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한 가지 좀 뭔가 좀 거슬리는 게 있죠.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죠. 이거 명백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정말 살인 교사라든지 이런 그 끔찍한 벌에 해당되는데, 하나님 그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됐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실 사무엘서를 읽다가 다윗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 참 역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제가 중요한 점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려 합니다. 뭐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 또는 어떤 자기 자신의 중요한 일,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 항상 먼저 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 전체에서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번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그것을 일상화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였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여라.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시글락 성에 거할 때였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이 성을 비운 사이 아말렉이 시글락 성을 쳐서 불사르고 그의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 모두 부녀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자, 이날 얼마나 그게 처참했던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너무 염려되고 너무 분하기도 하고 자기 없는 틈을 타서 자기를 침략한 이 아말렉이 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시 추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스탑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답을 주셨어요. 참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한 절제력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그 염려, 자기의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자, 사무엘 상 30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이게 역대상에서 14장 8절에서 17절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이 됐을 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만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쭤봤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또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참 자세하고 참 굉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여쭈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상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나가서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쭐 때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그 길을 안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직접 치셨고, 이 일로 인하여 역대상에는 한 줄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행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엄청난 힘이 됐고 기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예. 사울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한 것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왕권을 행사하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사울은 죽게 되고 결국 그의 가문도 몰락했습니다. 자, 결국 이 말씀들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는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오랜 도피 생활을 했죠. 10년 넘게. 그러다가 다윗이 너무 지쳐서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할 수가 없구나. 사울로부터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1년 4개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다윗은 정말 자기가 더 이상 이제 그 이스라엘 위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 블레셋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살얼음판을 딛듯이 그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모두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다윗은 이미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10년 넘게 그 도피 생활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었으니 자신이 왕이 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또 다윗 자신도 오랜 그 광야 생활에서 도피 생활하는 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 광야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세월 동안을 살았고 또 이렇게 도피 생활을 블레셋에서 했고 그러면은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하루속히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사가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차지한다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행여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 해도 그가 무력으로라도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또 여기에서 스탑하고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면 다윗은 아무런 충돌 없이 자식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자기가 어떤 성도 지칭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오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또 굉장히 유서 깊은 땅이죠. 네, 헤브론은 약 해발 900m에 위치한 땅이고 그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였고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왕도로도 적합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명하셨을 때 다윗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을 이끌고 그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아직도 거기 혹시 사울의 세력 남아있지 않을까? 아직 위험한 곳 아닐까? 라는 의심이 있었다면 자기 가족까지 다 데리고 올라가지 못했겠죠. 그러나 모든 가족까지 이끌고 그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헤브론에 입성했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지체치 않고 와서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 삼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래전에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민심이 따르지 않으면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헤브론 나갔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윗이 왕 되는 것에 동의하고 기름 붓고 기뻐하고 평화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다윗이 교만하였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마 하나님은 좀 더 다윗을 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좀 더 뺑뺑이 돌리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평화적으로 왕위에 오르는 이런 기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윗의 이런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최상의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유다뿐만 아니라 7년 6개월 후에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최고의 왕이었고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였고 그래서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죠. 자, 우리는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매번 여쭤봐야 된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자주 무엇을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어느새 내 갈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길이 아닌 어느새 우리는 내 갈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예를 들어 보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스탑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만큼 훈련이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매번 항상 묻는다는 건 이게 일상화되고 내 몸에 배일 만큼 하나님께 여쭤본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많은 연단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려면 매번 물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버리는 것. 내 자신의 생각,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결과도 다 목표도 세워놓고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기는 열심히 가는데 지금 허공을 향해서 치고 있고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길을 원하신다는 거 알지만 나 그 길 가면 너무 힘들어. 나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가야 돼? 왜 그렇게 험한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면서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우리의 나의 고집, 잘못된 어떤 자존감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요즘은 주체적인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번 물어봐야 돼? 그럼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주체성이 없어. 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믿음이 연약하면 물어볼 수 있죠.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번 내가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해요. 네. 이게 저절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전제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른다, 순종한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려면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겠다라고 의사결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주체적인 의사결정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자유의지를 따라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께 매번 묻는다는 것이 내 의사결정이 없는, 주체적 의사결정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전적인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중심으로 모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묻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혜 있는 척 하지만 사실 우리 생각으로 해서 성공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삼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최상이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어떻게 묻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우리가 전능하심, 선하심, 공의로우심, 신실하심, 그것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어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심을 했다면 베드로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한밤중에 걸어오실 때 너무너무 자기도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원래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람이 불고 주변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고 의심이 생겼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매번 물으려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야겠죠. 이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을 일상화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항상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시시한 걸 하나님께 물어봐도 돼? 이거는 또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으로 하나님의 과학자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1860년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1940년에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남북 전쟁이 막 끝난 혼란기였어요. 엄청난 그 흑백 차별은 여전했고 오히려 흑인들이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더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 세상에 나갔을 때 살기 힘들었고 그 인종 차별은 더 여전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지침이었고 그는 흑인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어이 공부를 해냈고 농학 박사가 되었고 그의 모든 연구를 안내하는 길잡이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그 남부 지역에 그 목화를 재배했잖아요. 흑인 노예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 목화 재배가 계속되면 문제가 뭐냐면 땅 속에 질소가 없어진대요. 예. 근데 이 그 카버 박사가 땅콩을 재배하면 땅콩은 질소가 없는 땅에서도 잘 자라고 땅콩을 계속 재배하면 땅 속에 질소가 다시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땅콩을 재배하도록 농가에 권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정말 열심히 땅콩을 재배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다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너무 풍작이 드니까 땅콩 값이 헐값이 됐어요. 그래서 농가가 전부 망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원망이 다시 이 카버한테 돌아왔겠죠. 그래서 그가 너무 상심해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뭐였냐면 내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 하지 말고 내 수준에 맞는 것을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요. 하나님 무엇을 쓰시려고 사람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응? 쓸데없는 질문 그만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카버 박사가 좀 기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좀 망설이다가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 땅콩 왜 주셨습니까? 왜 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오케이 그 질문이 됐어. 이제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해라. 이게 하나님 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산에서 돌아온 그는 땅콩 한 줌 들고 정말로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오늘날 그 땅콩 버터,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전부 다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예. 땅콩으로 뭐 공업용품도 잉크, 구두약 뭐 해서 200가지 땅콩 실용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천대받던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1940년 그가 죽을 때는 여전히 흑백 차별이 여전했지만 미국에서 흑백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미국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애도했다고 합니다. 예. 이 질문은 이 예화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뭐 거창한 거 말고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것 하나님께 여쭤봐라 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낙심치 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춰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죠.
예. 자,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길 안내자이며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갑시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그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묻는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나를 버리고 준비해야지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늘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합한 사람,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람, 복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